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 때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에는 성경 각 권의 순서대로 해서 7장 본문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에스더 7장 부분입니다. 이 에스더 7장 같은 경우는 이 에스더서가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절정 부분이자 또 이야기의 또한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쩌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스토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서를 다 말씀을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장이 바로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때로는 우리가 고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한탄도 해보고 어떨 때는 또 토로도 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시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에스더서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 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쩌면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에스더의 스토리 하나하나를 또한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이야기식으로 해서 이 에스더의 메시지를 전개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약 100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성경 느헤미야나 아니면 또한 에스라 등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남아있는 시절에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중심인물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가 나오고요. 또한 그 모르드게의 조카되는 아름다운 여인 에스더가 나옵니다. 두 명의 유대인이죠. 그리고 또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듯 보이는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교활하기 끝이 없는 신하 가운데에 하만, 이들이 중심인물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우리가 7장을 전부 다 읽었는데요. 7장 본문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잔치가 열렸다는 것은 앞에 첫 번째 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었기에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지금 두 번째 열리고 이제 마지막 절정에 다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서 베푸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푼 이유는 자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능력에 대한 과시를 하려고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잔치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왕의 자신의 아내 와스디 왕후에게 나와서 한번 너의 아름다움을 뽐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표현이 아름다움을 뽐내봐라는 것이지 그냥 나와서 춤춰봐라 라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 말에 응할 왕비가 누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그대로 왕의 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페르시아 왕은 화가 났고 술김에 이 왕후를
아예 폐위해 버리는데요. 그렇게 폐위해 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서 미인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인대회를 여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면서 이 미인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 높은 등급 우승을 받고 이 왕의 새 왕후로 발탁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 하만을 잠시 바라볼까요? 하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정도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만을 엄청 신뢰하고 있습니다.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무릎 앞에 다 꿇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에 그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큰 절을 올려야 되는데 높고 높은 신하 중에 하만인 이 하만이 길을 가는데 그 모르드게가 큰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이 하만의 분노를 사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아, 잘됐다. 이때 유대인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말살해 버리자라는 끔찍한 조서를 내리는 게 시작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으신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금 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단을 하면서 이제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낼 계획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도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금식한 후에 규례까지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왜 규례를 어기느냐 하면은 당시에는 아무리 아내이고 또 왕후라고 해도 여자가 마음대로 이런 잔치나 어떤 자리에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성대한 잔치에 왕이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본인이 유대인임을 밝혀진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서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께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대한 잔치의 첫 번째가 벌어집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함께 하는데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께 요청을 합니다. 내일 다시 두 분의 잔치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해서 제가 특별한 요구를 왕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요청인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여운만 남기고 첫 번째 잔치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본문의 두 번째 잔치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7장의 이 내용이 있기 전에 바로 오늘 이 전날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또한 중요한데요. 이렇게 에스더가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내일 특별한 요구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꼭 잔치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데요. 왕과 하만이 이제 돌아가는데 하만이 만취한 후에 잔치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만이 길에서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죠.
그때에 또 이 하만은 술김에 더 화가 나서 이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일 높은 장대를 만들도록 명령을 해놓은 상태가 전날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째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근데 똑같은 전날에 왕에게도 또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냐 하면은 그날 밤에 왕이 한순간에 상황이 바뀔 일이 일어나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궁중실록을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궁중실록을 읽다가 오랜 시간 전에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이죠,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전에 듣게 됩니다. 궁중실록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니까 전에 듣겠죠. 근데 깜깜무소식으로 잊고 있다가 다시 떠올린 것이죠. 하필이면 두 번째 잔치가 있는 그 전날에 어떤 일이냐면은 모르드게가 오래전에 내시 두 명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민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가까스로 왕의 목숨을 건지는 중요한 공로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일이 궁중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억을 떠올린 왕은 그때 내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좋은 것도 주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오늘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칭송하게 할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칭송받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둘째 잔칫날이 된 겁니다. 오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왕과 하만, 이제 이 7장에서 에스더 함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고하기를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많이 놀랬겠죠, 물론 왕이. 그런데 또 연이어서 하는 말이, 하만이, 당신의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부하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하고 나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까지도 다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왕이 도와주십시오, 그 요구를 이 두 번째 잔칫날에 하게 되는 겁니다. 술에 이미 잔뜩 취한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모르드게인데 해하려고 한다,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자 분노와 극에 차게 되죠.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도리어 우리가 알듯이 누가 달려 죽습니까?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극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잔칫날이 바로 오늘 잔칫날입니다. 그 후에 이제는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가 다 내려지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 또한 모르드게, 즉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전화위복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쯤에서 제가 오늘 설교 첫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에스더서에서는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서가 전해졌을 당시에 이 책의 메시지를 받았던 독자들은 제3차 포로 귀환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어떤 겁니까? 포로로 이방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율법, 그들의 율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방 땅에 포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은 비참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몇 명은 다 돌아갔는데 아직도 못 돌아가는 현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포로 기간에 있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흐려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포로기 시기, 지금 포로기거든요.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언급도 전혀 에스더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의 곳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특별한 우연들 그리고 역설적인 반전들을 통해 우리는 그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분의 섭리를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한탄도 해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따져도 보고 토로도 해보지만 여전히 어두움만 남아있을 때,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일까요? 에스더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 때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죽겠습니다. 금식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결단과 소망 가운데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146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에 환난으로, 어쩌면 또한 고난으로, 공고로, 마치 이 에스더가 쓰여진 시대의 상황처럼, 어쩌면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상황처럼 정말 열심히 주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때를 쓰며 나아가고는 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끝이 없음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환난과 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포로기에 암흑기에 쓰여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려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중에 승리했던 이 에스더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승리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에스더서의 이 뒤의 결론처럼 이런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